할렐루야. 오늘 시편 23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은 주님만 의지할 때입니다. 지금은 누구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아니면 권력입니까? 아니면 신앙입니까? 여러분들의 목자는 지금 누굽니까? 사람이 여러분의 목자입니까? 아니면 직장 상사가 여러분의 목자입니까? 아니면 돈이 여러분의 목자입니까? 아니면 권력이 여러분의 목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입니까? 지금 우리는 대혼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2년 이상 지속되면서 평소에 우리가 누리던 모든 삶이 다 무너져 내리고 쓰러지고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우습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너무 귀한 것들이 되고 말았고, 평소에 신경 쓰지 않은 것들을 지금은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365일 마스크 쓸 거 생각이나 했습니까? 명절에도 가족끼리 한 자리에 모이는 자체가 힘들다는 거 꿈에라도 생각해 본 일이 있나요? 우리는 아무 때나 마음 먹으면 여행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마음 놓고 여행은 관두고 이웃집도 다니지 못할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모든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경제가 다 무너집니다. 윤리 도덕이 다 무너집니다. 대혼란입니다. 정체성을 상실합니다. 특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주변에 얼마나 지금 무속신앙이 활개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혼의 공허함은 채울 길이 없거든요. 그런데 갈수록 지식인들이, 직장인들이, 과학자들이, 의사들이, 정치인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누굴 무속인을 찾아가요. 요즘 저는 무속이 성행할 데가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전부인데요. 대혼란입니다 지금. 이렇게 대혼란스러울 때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굴까요?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혼란, 인류의 대혼란을 해결해 주고 근본적으로 다시 세울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5편 9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시편 118편 8, 9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될까요? 어떻게 해야 내가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내 목자로 삼아야 됩니다. 나는 그리고 예수님의 양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예수님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다시 말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내 마음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는 순간 예수님과 나의 관계는 예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예수님의 양이 됩니다. 오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요. 우리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아멘. 오늘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죠. 다윗이 썼습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을 보는 견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목가적인 시로 보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나라가 평안한 후에 자기의 과거를 추억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렇게 씨를 읊었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두 번째 견해는 다윗이 사울 왕의 박해를 받았잖아요. 10여 년 이상 도망자 신세 삶을 살았잖아요. 몇 번 죽음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왜? 갇혀가지고. 일대 절체절명 위기 앞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그러니 야훼 하나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했을 때 주님이 건져주셨다. 저는 두 번째 견해를 지지합니다. 이유는 시제를 보니까 과거 시제가 아니고 현재 시제와 미래 시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사울왕의 군대에 의해서 애워싸움을 당했습니다.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절체절명 위기입니다. 이때 신앙 고백을 했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창물질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원수의 목자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했고 이렇게 기도했을 때 주님이 그걸 받으시고 위기에서 건져 주셨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해 주셔요. 자, 1, 2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의 목자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자는 양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줍니다. 꿀도 공급해 주고요, 물도 공급해 주고요, 안식처도 공급해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셔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어요. 광야에 40년 생활했습니다. 저들이 어떻게 40년 살았나요? 농사 졌나요? 아니면 장사를 했나요? 아니에요. 40년 동안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저들을 책임져 주셨어요. 모든 걸 공급해 주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취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어요. 저들이 먹고 싶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공급해 주셨어요.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게 해주셨어요. 저들에게 질병이 걸리지 않도록 지켜주셨어요. 악한 짐들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셨어요. 악한 사람들을 해치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 가셨어요. 그 소문 듣고 예수님 앞에 뭘 얻어먹을 거 없나, 병 고침 받으려고, 문제 해결받을 기적을 체험해 보려고 관심이 많죠. 호기심 때문에 막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은 무리가 모였어요. 예수님이 하루 종일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저들이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저기서 꾸룩꾸룩 소리가, 백분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아유, 예수님 어째 이 많은 사람 줍니까? 그냥 돌려보내세요. 이미 해도 저물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아니야, 너희 가지고 있는 것이 뭐 있나 한번 찾아봐라. 예, 여기 있습니다. 물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와라. 예수님이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시고 떼어주심에 수만 명이 배불리 받고 12광지 나왔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배불리 먹기만 했겠어요? 호주머니에다 다 집어넣었죠. 왜? 집에 가서 다 가족들 주려고요. 여러분,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한 걸 다 아셔요. 그리고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요. 어떻게 해야 그런 우리의 필요를 공급받느냐? 목자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 그분이 채워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너의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하여 주시리라. 둘째로, 목자적인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셔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 주셔요. 요즘은 내비게이터도 발달해가지고 물어봐요. 경제적인 길로 가실래요? 빠른 길로 가실래요? 택하라는 거예요. 좋은 길로 인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말이 뭐냐면 내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아름다운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는요, 양들이 먹을 수 있는 꼴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그 길이 가까이도 있을 수 있어요. 그 푸른 초장이 평탄한 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양들이 먹을 수 있는 꼴을 위해서 먼 길을 가야 될 때도 있어요. 아니, 험한 산을 넘어야 될 때도 있어요. 아니, 깊은 계곡을 통과해야 될 때도 있어요. 당장 눈앞만 보는 양의 입장에서는 너무 그것이 불편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불평이 나와요.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도 목자는 그를 끌고 가야 돼요. 그래서 막상 저들이 눈앞에 푸른 초장이 전개된 모습을 보면 그제서야 우리 목자가 이 푸른 차로 달리 인도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험한 길을 오게 했구나, 감사하게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길은 결탄코 평탄한 길만은 아닙니다. 물론 평탄한 길도 있지만 힘든 길일 때도 있고 먼 길일 수도 있고 고난과 고통이 연속되는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한 가지입니다. 반드시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좋은 길로 결과를 맺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에 나타난 현실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요셉의 입장으로 볼 때는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떤 면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 같아요. 뭘 잘못했다고 형제들에서 미움을 받고 인신매매에 의해서 팔려가야 됩니까? 이것만 해도 억울한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보디발 집에 가정 총무까지 됐어요. 어느 날 주인 보디발 아내가 자기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걸 뿌리쳤어요. 그러면 잘했잖아요. 선악간에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이 상을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오게 갔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하나님이 계신가요? 얼마나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 없어. 아니, 하나님 계셔도 아마 날 버렸을 거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의 길을 다 인도하고 있었어요. 감옥에서 마침 애굽의 바로왕의 술 맡은 관리를 만나게 해주고, 그래서 그 관리의 꿈을 해몽해 주고, 그가 계기가 돼서 나중에 바로왕의 꿈을 해몽하게 돼요. 그래서 약관 30의 나이에 이방인 히브리 사람 노예 죄수인 신분이 당시 애굽의 최고의 나라 제국의 2인자인 총리에 등극하게 됩니다. 이게 꿈에나도 생각할 수 있는 일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2인자로 세우기 위해서 고난의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게 만들어 준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 어떤 때는 평탄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떤 때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난관에 봉착할 때도 있어요.
칠흑하지 어두운 밤을 통과할 때도 있어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목자신 예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도 요셉처럼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목자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낳게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간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좋은 걸로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내 아버지셔요. 어떤 아버지? 아빠 아버지셔요.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큰 소리 한번 읽을까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합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셋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목자 삼고 의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어떻게 지켜줘요? 끝까지 지켜주셔요. 4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은장을 물질하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건 다윗의 자기 삶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양들이 어떤 때는 낭떠러리에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어떤 때는 눈이 나빠요. 구덩이에 빠질 때 있어요. 그래서 사경을 헤맵니다. 그때 막 울부짖어요. 그럼 목자가 얼른 그 소리를 듣고 달려갑니다. 그래서 막대기로 꺼내줘요. 다윗이 원래 직업이 목자잖아요. 목동이잖아요. 이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자기 관계를 거기다 빗대서 얘기한 거예요. 때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도 있다. 즉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그래도 나는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 왜? 주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생각지 못한 때 갑자기 질병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믿었던 사업이 사기당하고 부도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에게 버림받을 수 있잖아요. 정말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옆으로 봐도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경우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람은 영원히 함께 못해요. 아무리 부부지간에 옆에 같이 자도요, 밤새 안녕이라고 아침에 눈 뜨니까 죽어 있을 수 있거든요. 누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어요? 요즘 정치 계절이잖아요. 대선 정부 앞에 한번 보십시오. 때로는 자기 최측근이라고 믿고 자기 비밀스러운 얘기를 다 했어. 어느 시점을 다 터뜨려버리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믿을 수 있는 분,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분은 바로 우리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경우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목자님 예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도와달라고 하면 주님이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살려주십니다. 시편 18편 1, 2절에 다윗은 자기가 공고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오히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서 피할 나의 바위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구원의 뿔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편안할 때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에요. 고난당할 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고난당할 때 신앙 고백이 진짜예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이를 악물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목자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살려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를 보십시오. 저들은 신앙의 지조를 지키다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되고 사자굴에 들어가게 돼요. 세상에 이렇게 억울할 수가 어디 있어요? 이럴 바에 누가 예수 잘 믿겠어요? 아니,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우리 안 들어가게 해야지요. 근데 신앙의 지조를 지켰다고 오히려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무불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들은 변치 않았어요. 신앙이 아니하실지라도, 그리하실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킵니다. 그래서 풀무불에 던짐받았을 때, 사자굴에 던짐받았을 때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저들 머리털 하나 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위대한 사람이 됐고 더 존귀한 사람이 됐어요. 전화위복이 됐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사야 41장 10절 화상 보고 다 같이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아멘. 우리가 미국의 시 중에 모래의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잖아요. 이런 내용이거든요. 오늘 한 사람이 바닷가를 이렇게 거니는 거예요. 예수님 손잡고. 그래서 오손도손 다정하게 거니러. 근데 보니까 갑자기 그 앞에 진흙탕이 나오는 거예요. 진흙탕을 막 힘들게 건넜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불평하기 시작해요. 예수님도 별 수 없군요. 내가 편안할 때는 내 친구라면서 나와 동의한다고 하더니 막상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 곁을 떠나가는군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때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한번 뒤돌아 다시 거기 가봐. 자, 발자국이 선명히 뒤에 그거 한번 사이즈를 저 문수를 봐봐라. 문수가 지금 네 문수인가 내 문수인가. 요즘 사람 그 문수가 뭔지 몰라요. 옛날 신발 사이즈를 문수라고 그랬어요. 몇 문이 신냐고. 내 이름이야, 문수. 이게 몇 문 신느냐 이게야. 이게 문수가 이게 보니까 자기 문수가 아니야. 자기 사이즈가 아니야. 그때 예수님 그런 거예요. 봐라.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에요. 내가 사실은 너 업고 건너간 거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걸 누가 극복한 내가 잘나서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요. 인간이 절망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된다. 믿으면 아멘. 넷째로, 예수를 목자 삼고 의지할 때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뭘 안겨줘요? 승리를 안겨주셔요. 자, 5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이런 얘기예요. 어떤 때는 다윗이 목자 출신이잖아요. 양을 먹겠다고 곰이 사자가 덤벼들어요. 그럼 목숨 걸고 다윗이 곰과 사자를 내쫓아 버려요. 양이 승리한 거지. 지금 그걸 비유로 들어서 때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대를 만날 수 있어요. 원수를 만날 수 있어요. 그때 반드시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고 존경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한 경쟁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좋든 싫든 우리는 경쟁해야 돼요. 피할 수 없어요. 경제에서 이기면 살아남고 기쁨이 있지만 지면은 불행을 당할 수도 있고 슬퍼하고 고난당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 무한 경쟁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느냐? 그건 내 힘으로 안 돼요. 목자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는 힘으로 능으로 안 되고 오직 나의 힘으로 되느니라.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게 된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아시잖아요. 다윗은 골리앗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겼어요? 그 원리는 너무 간단해요.
다윗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목자 삼았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도와주셔서 골리앗을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 즉 골리앗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너는 인간적인 모든 수단 방법 다 동원해서 내게 오지만 나는 그런 건 없다. 대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러면서 48절 49절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 골리앗이 다윗에게로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골리앗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졌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물맷돌이 미사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저 사람보다 내가 자금력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캐리어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인맥도 부족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여러분의 골리앗 앞에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하게 하신 안 되는 되게 하신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다윗처럼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이 나를 도와주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시고 안 되는 일 되도록 승리의 깃발을 꽂아줄 줄로 믿습니다. 잠언 24장 16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읍시다. 시작. 대저의인은 7번 넘을지라도 다시 일어나와. 아멘. 다시 말해서 여기서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다시 일어난다. 왜? 주님이 이렇게 세워주기 때문에. 문제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디딤돌 가족 여러분, 더 이상 사람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세상 것 목자 삼고 의지하지 맙시다. 오직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모든 필요한 걸 채워줄 수 있고 좋은 길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승리케 해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십니다. 그 예수들 목자 삼고 의지하는 가운데 이 아름다운 복이 여러분의 깃들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